살며 익어가면은 우리네 소소한 삶 속에서 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신호등이 필요해요. 제 인생 첫 차는 흰색 현대 엑셀이었습니다. 1990년 TV 광고 모델로 받은 모델료 100만 원을 다운페이하고 620만 원짜리 차를 덜컥 계약했습니다. 운전면허는 있었지만 도로 주행은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겁도 없이 일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차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워낙 운동신경도 없고 겁도 많은 성격이라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도 대학 시절 바이올린을 전공해 악기를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중고차를 구입해 잘 타고 다녔잖아.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 바보도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 차를 계약했습니다. 차를 인수받은 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꾸중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운전 연수도 시켜주셨습니다. 혼자 처음 운전해서 간 곳은 강남의 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까지 신고 나섰지요. 그런데 차를 버려두고 걸어가고 싶을 만큼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끝도 없이 빙글빙글 올라가는 주차 빌딩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필 아무 생각 없이 수동기어 차량을 구입했던 터라 경사진 길에서 클러치와 기어를 조작하며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무섭던지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운전에 익숙해질 무렵 동생이 그 차를 가져가게 되었고 저는 자동 변속기 차량을 다시 구입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되고 기어를 손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니 운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처음으로 13년 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조금씩 제가 타고 싶은 차를 선택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차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할부금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교통사고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고의 대부분이 제가 움직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색 신호에 멈춰 있거나 스탑사인 앞에서 규정대로 정차해 있거나 제 차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달려와 들이받는 사고들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고 나니 신호를 기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룸미러를 먼저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제 차를 들이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10번쯤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에 1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오른쪽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며 튀어나왔습니다. 그 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침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대 차량이 제 차를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다행히 양쪽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은 여고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 차량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지만 친구들과 이야기하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차는 에어백이 터졌고 수리비가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이 나와 결국 폐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교통사고를 겪으면서 약속과 질서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거의 같은 신호 체계와 교통법규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질서를 만든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신호를 지키고 설마 나에게 사고가 나겠어 하는 안일함이나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지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말씀이라는 법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신호등입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추라고 하시고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며 나아가야 할 때는 담대히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호등을 무시한 운전이 결국 사고를 부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도 결국 우리를 위험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살며 익어가며 40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야기,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살며 익어가며 김혜선이었습니다.